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보화와 상을 쌓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평지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래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쉼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산상수훈이든 평지설교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보화와 상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나는 소산물, 그것도 땅에 자기 것으로 자기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나님께 인색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짐승의 첫 새끼가 쌍둥이로 태어나더라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다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이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서 가인에 속한 자에게 돌로 맞고 죽지만은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임금, 다윗 임금의 차이는 사울은 성령을 받아서 시작했지만 땅에 속한 자로서 육체로 마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같이 다윗과 같이 두 사람 다 왕이지만은 사울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태워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도 아까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 아각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아각 왕까지도 살려주고, 그리고 전승 기념비를 자기가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게 가인의 삶과 다를 바 없어요.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초원술에 의지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불러 올리는 일,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흠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울 임금을 단번에 그냥 죽일 수 있었지만은 마음에 찔렸어요. 용변을 보려 굴에 들어왔을 때도 마음에 찔려서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종자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그리고도 또 십광야에서도 한 번 더 그렇게 죽일 일이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신호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갈멜에 자기의 전승 기념비를 세운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그 전리품 가운데 금방패들이 있었습니다. 은과 놋 이런 것들을 다 성전 짓는 일에다가 쌓아지는 제목들로,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하 8장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복 있는 자다, 또 반대로 화 있는 자다, 이거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반열에 선 자는 복 있는 자고, 땅에 자기의 재화와 상을
쌓아가는 자는 참 복이 아니라 화가 있는 자인 것을 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우리 흔히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3절 가사 내 줄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리라. 주님이 주는 말씀으로 나는 양식을 삼겠다. 이게 찬송가 246장에 가나안 땅 귀한 성 천국 도성에 들어갈 자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으로 양식 삼는,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발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땅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칭찬과 상을 받는 영안이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욥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그가 참고 견뎌서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의 보화입니다. 보화.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적신으로부터 벌거벗은 벌거숭이로 나와서 다시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아니냐. 그 욥기의 가장 핵심은 사탄이 아무리 욥의 믿음을 뭉개버리려고 하더라도 욥은 그 손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 이러한 욥의 믿음의 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내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을 욥은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축복은 땅의 지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복, 그게 욥의 믿음, 욥의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노후 보장이 아니에요. 노후 보장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냥 살아가는데도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제 친구 대학 다닐 때 이해찬이라고 국무총리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라고 할 만큼, 근데 이 친구가 베트남에 갔다가 몸도 안 좋은데 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아마 거기에 지금 입원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 비서 실장과 같은 조정식이라고 하는 분을 거의 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평소에도 텔레비에 나올 때에 대학 다닐 때 참 친하고 같이 밥도 먹고 나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는데 그 친구는 정계로 빠지고 나는 목회자의 길로 빠졌는데 아침에 제가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아름다운 동산교회 새벽 강단에 설교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영 맑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단에 섰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다. 비록 거지로 살더라도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자는 땅에서 다 그냥 띵까띵까합니다. 띵까띵까.
자색 옷도 입고 고운 배옷도 입고 건강을 가지고 매일 파티하고, 그러나 나사로와 똑같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나사로와 부자가 가위가 벌어져서 달라지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부자는 지옥 가서 그렇게 고생한,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땅에서 다 보화를 쌓았으니까 하늘에 받을 상급도 없고 보화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온전히 소망은 몸도 성치 못하고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늘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어서 빨리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그러니까 그의 상급이 하늘에 쌓아질 수밖에 없죠. 하늘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은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데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히지 않으면 기복신앙으로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 가인의 삶은 땅에 모든 걸 심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벨의 삶은 하늘에 모든 것을 심는. 그래서 제자들이 물질적으로 사회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을 갖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땅에서 힘든 삶을 살지만 제자들이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하늘 양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날에 거기에서 쌓아진 보화와 상으로 배부름을 체험하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역경 가운데도 늘 하늘의 소망 그 믿음 잃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왜요? 그날에 거기서 누릴 재화와 하늘의 재화와 하늘의 보물과 하늘의 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에 방점이 찍히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땅에 속한 자입니다. 사울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23절에 핍박받아도 그날에, 이게 중요해요.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에 하늘에서. 이게 큰 글자로 우리 가슴에 와서 팍 이렇게 박힌 못으로 이렇게 박혀야 돼요. 그날에 거기서 이게 신호등처럼 깃발처럼 펄럭이지 아니하면 항상 땅의 것 가지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그냥 자기 이름 날리려고 혈안이 된다니까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공이라 그러는 안에 꽉 찬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내공의 삶은 외형적인 괜히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자기 중심이 허한 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누가 더 큰가? 칼 뽑아가지고 뭐 말고의 귀를 자르고 할 때에 주님께서 야, 하늘에 속한 자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길에 오다가 누가 더 큰가? 세베대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때 주님께서 야, 참 하늘에 속한 자로서 뭔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른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세상의 임금 다 주관하고 뭐 뜸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그러는데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를 섬기는 자, 종이 되고 낮은 곳을 향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제자들이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 칼 집어넣어라.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했어요. 나도 지금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면 12군단에 되는 천사들,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다. 못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줄 알았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리고 상하고 맞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다 그릇 향하여 양들과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누가 이 죄짐을 대신 어린 양처럼 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이게 가위가 이렇게 교차점에서 달라지듯이 성령을 받아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할 때에 손목을 잡고서 베드로의 손목 잡고 안전배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발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생각하라.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4장인데요. 우선 4장부터 찾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불시험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게 말씀합니다. 13절 오히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를 데리고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한 자리와 같이 오히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영안이 열린 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그날에 거기서 이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의 이 부분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얻어맞더라도 왼팔을 다시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이게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10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영안을 열어주시는가? 11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이 뭐냐? 여기 잠시 있다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늘에 보아 쌓아두라.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 있나, 어떤 사람이 화의 자리에 지금 잭 깔고 앉아 있듯이 사느냐. 24절에 부요한 자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땅에서 벌써 다 누리고 있으면 하늘의 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25절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어디 가서요? 하늘에 가서 줄일 것이다. 왜요? 하늘에 재화나 부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죽기도 힘든 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이 많은 이 즐거움을 왜 두고 내가 죽어야 되나? 눈물 뚝뚝 그냥 흘리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제발 26절 사람 칭찬받는데 방점 두지 마라. 하나님 칭찬받는데 방점 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면 된다. 이게 하늘에 속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이 자들의 땅에서의 삶이지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제발 하늘의 아버지 의지하라 그러면서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추운 날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영안이 확 열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기복신앙으로 빠져. 기복신앙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구 잡탕이 되어서 순수한 포도주에 물 섞은 것과 같은 말씀 받는 일에 힘쓸 수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기복신앙 가지고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핀트가 달라도 상당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다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 출세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성인자들은 판사가 200명이고 검사가 400명이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가는 힘이에요. 이게 강소교회, 강소기업과 같이 다윗을 물맷돌로 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작은 교회들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반짝반짝 거려야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나는 땅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자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 있는 자로다, 화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분이 내려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 보화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차고 오늘 새벽기도 끝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이죠. 고린도 후서 8장, 예, 맞습니다.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품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 하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 은혜. 그분이 그렇게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하려고, 거기에 부유함을 갖도록 주님이 친히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차고 하늘의 상급이 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로 생각하고 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화와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